네,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좀 많이 없네요, 그렇죠?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가셨나 봐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 배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생애요? 오늘이 공생애인데? 제목을 보고 지금 네 사생애? 누구예요, 사생애? 네. 네, 유년기에 대해 배웠죠, 그렇죠? 네, 그 유년기에 대해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졸리세요? 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맞춤형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면 안 졸리도록, 안 졸리면 졸리도록. 졸리세요? 졸리신 분 없어요? 뭐야 이거? 졸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졸 거라는 소리 아니죠? 네.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입니다. 우선 앞에 보시면서 오늘의 그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아멘. 누가 하는 말일까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꾸 누가 누르죠? 제가 누르고 싶은데. 네, 가만 더 주세요. 네, 자, 생활계획표가 있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요새 혹시 고등학생도 이런 거 하나요? 방학 전에? 안 하죠? 초등학교에서는 필수 코스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방학 딱 하기 그 주 미술 시간에 딱 이걸 나눠주고 2시간 동안 꾸며라 뭐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는 안 하죠? 대학생들은 혹시 하시나요? 이런 계획표 그림 그려서 하신 거 되게 까마득하시죠? 네, 혹시 직장인들은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그려본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현이 이거 뭔지 알아요? 다현이 이거 사진 뭔지 알아? 다현이는 가장 알만한 나이인데. 네, 생활계획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방학이래. 방학 때 이제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우리가 계획표를 짜요. 그렇죠? 초등학생 때 그렇게 했을 거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그리진 않아도 다들 뭐 플래너 같은 거 하나 이제 있으시죠, 그렇죠? 요새는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뭐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다이어리를 작성한다든지 일정표를 적어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표를 짜서 그려놓고 책상에 붙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으시죠? 그쵸? 이거 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러면은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은진, 이거 왜 해요?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은, 이거 왜 합니까?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쵸? 네, 한 명만 더. 진명, 이거 왜 해요? 이런 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표현으로 다들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표를 짜서 그 계획표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이유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최소한의 뭔가 시간 낭비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잘 도달해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획표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이제 시간표를 짜잖아요. 학교에서도 시간표가 있죠. 뭐 대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간표가 존재하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 목표 도달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계획표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공생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했을 때 이제 공생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본문 말씀을 읽은 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했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이제 한 장면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공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생애가 뭘까요? 공생애. 진솔. 공생애가 뭐죠? 공적인 생애. 그렇죠? 자,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예요. 자, 여러분들 그 나의 생애, 뭐 어떤 사람의 일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일대기나 삶을 보통 우리가 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공자를 붙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제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지 보니까요. 공생애는 보이세요, 글자? 은진이 보이세요, 글자? 읽어주세요. 저는 안 보여가지고. 네, 개인의 일생 중에서 어떤 공무나 그리고 공공 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이제 공생애 기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밑에 써 있죠. 뭐 퍼블릭 라이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이제 사생애라고 하셨는데 사생애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생애는 나의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삶이고요. 공생애는 공인으로서 어떤 공적인 공공의 뭐 이익이나 어떤 공공의 뭔가를 그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뜻할 때 공생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유년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보지 않고, 사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더 큰 공생애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길래 우리가 이 공생의 기간의 삶을 통해 배울 만한 게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공생애를 사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계획표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 계획표는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생애 또 목적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 동안 이 공생애 기간에 삶을 살다 돌아가셨을까요? 대충 추측하기로 몇 년 정도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몇 년 정도 사셨어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충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지내셨다라고 이제 기록에 이제 추측을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33세 정도까지 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3세 있나요, 혹시? 33세? 30세 있으세요? 30세?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 성규 형제 몇 살이시죠? 네, 29. 만 나이 29은 아니죠? 만 27. 엄청 어리네요. 네. 네, 어쨌든 그 비슷한 나이 또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의 시간을 가만히 지내다가 30년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갑자기 나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이 공적인 삶을 살게 된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뭘까요? 은구.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살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목자님이래.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뭔가 만능 답 같은 그런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공생애의 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은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요. 진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천국. 천국을 2번 말했어요. 저긴 1번, 여긴 2번. 네, 은규.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지금 여기. 갑자기 무슨 막 감성 같은 지금 여기.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자님께서 하시는 설교 영상을 참고해봤는데 거기 목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가 천국, 보통 흔히 이제 천국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라고 말한 이 은규 선생님처럼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죠?
이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이제 국한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은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느끼한 표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행하신 행적은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준 그 계획표 그림이 예수님의 계획표였다면 어떤 식으로 채워졌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다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매일같이 빠짐없이 하루하루가 이러했으리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목적을,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러한 일과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하루에 꾸준히 기도 짧게라도 하십니까? 어때요? 네, 뭐 다들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마다 올려주는 영성관리 공지글이 있어요. 댓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댓글을 지금 볼게요. 네, 그 가장 최근 어제 말씀에 그래도 많이 달렸네요. 어제 저녁에만 해도 없었는데. 네, 그래도 5분이 달아주셨네요. 목요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6분, 수요일, 수요일 7분. 뭐야? 그 말씀이랑 기도를 따로따로 2번 올리신 분이 있네요. 뭐야? 6명이네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말씀을 같이 올려드리고 이제 기도랑 말씀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보통 새벽이면 언제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보통 일어나면 아침이라고, 오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새벽이라 함은 해가 뜨기 전이에요. 저기 미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밝아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밝음이 오지 않았을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면 주로 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로 뭘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의 기간에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는 과정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하는 과정에서 병도 고치고 하셨던 거지, 주요 행적은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항상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저 보이세요? 밤이 어떻게 하도록? 맞도록. 저는 처음에 저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침을 맞다, 밤을 맞이하다, 손님을 맞이하다 할 때 그 맞 어떻게 써요? 마에 뭐 쓰죠? 지읒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밤을 맞이했다라는 뜻인데 오타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저게 오타가 아니더라고요. 저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마치도록이에요. 마치도록.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마치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워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이 마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짧게 막 하루에 뭐 1, 2분, 10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밤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 중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네, 성경 구절, 우리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네, 21절, 22절. 다은이가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가르쳤죠, 그렇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영은회 때 기억나세요? 우리 가을 영은회 때 강사님 누구셨죠? 오이도 목사님이 처음에 했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목 말고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그의 가르치는 권세를 보고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놀란 이유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진리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교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전하시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네, 제가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선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권세 있는 뭐 그러니까 다른 일반 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치셨기 때문인데,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항상 봐야 할까요?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혼자서 읽는다고 해서 정말 100%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 네,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에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이나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신 목자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뭐 집에서 말씀을 읽지, 기도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깨닫고 그 교훈을 되게 의미 있게 여겼듯이, 우리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과 중에서 이제 되게 많이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가 병고치심이에요. 병고치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병고침의 기적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고치심이라고 제가 3번을 정리해 본 이유는요,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에서 31절 말씀을 진명 형제가 눈이 잘 보이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에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네, 아멘. 잘 보이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수술을 하셨어요.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읽으셨네요. 자, 그 시몬의 장모라고 하면 이제 베드로, 그렇죠?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이제 장모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병에 걸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고치심을 이제 저 사진도 보시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때요? 신체가 굉장히 이제 움직이기 불편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병에 걸려 보셨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아직 병이라고 할 만큼 힘든 생활을 해보지 않으셨죠, 보통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노쇠해지고 정신이 이제 온전치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병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일생에서 그 계획하신,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일종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늙으면 병을 얻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병고치심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병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고침을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해서 불쌍히 보셔서 고쳐주신 병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병 고치심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때 당시에 대부분 병에 걸리신 사람들은요, 약간 부정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은혜 때도 저번에 들으셨지만 혈루병을 앓는 여인 어땠어요? 피가 멈추지 않죠. 출혈이 멈추지 않는데 그거는 굉장히 부정한 병이다라고 취급을 받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그렇게 멸시받는 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영은혜 때 들었던 병 중에 그 어떤 병이 있죠? 또 어떤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 있었죠. 문둥병. 그렇죠?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 부정한 사람, 굉장히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의 취급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약자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는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병자들은. 근데 그런 병자들에게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하시죠. 발걸음을 하셔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잡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있는 계층과 소외되고 있는 집단에게도 찾아가서 구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이 이제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는 몸이 불편해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은사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과 세 번째 병 고치신 행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각계각층에서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소외된 그런 집단이나 계층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뭘 하셨죠? 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고, 세 번째로는 전하시되 소외되는 그런 병자들에게도 다가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거의 계속 같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근데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 행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행적의 결국 목표, 꼬린 지점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3년만 하셨어요. 왜 3년만 하셨을까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30년 동안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어요? 왜 3년만 했을까요? 다은. 왜 예수님은 3년만 이렇게 하고 사라지셨을까요? 아니 33살까지 사셨는데 왜 그 중에 3년만 그랬을까요? 생각이 깊어지네요. 진명. 왜 3년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답 같은 모호한 말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왜 3년만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대요. 만 30세부터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0부터 수행하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전파하시면서 혼자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다니셨죠?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르치셨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3년이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공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남은 역할은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의 몫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몫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으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 고치시면서 소외된 계층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만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친구 초청 예배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